성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그리고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3만 개 이상의 구절이 있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10개의 핵심 구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인용구가 아닌 당신의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듯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시간, 결정의 순간, 기쁨의 고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10개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미지의 영토로 들어가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직업, 이사, 결혼, 자녀 양육 또는 어려운 관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또는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시대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입니다. 2025년의 세계는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분열, 환경 문제, 그리고 개인적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신 모든 상황을 기도로 그분께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상황의 호전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작용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즉시 좋게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작동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조셉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사용하여 조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조셉은 그를 배신한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당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특히 성과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 그리고 인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 의복,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관심을 분산시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물질적 소유, 그리고 인정에 대한 추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 관계, 직업, 재정, 그리고 시간의 사용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나라가 먼저 오게 하소서. 제 선택,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당신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6번째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경제적 불확실성, 국제적 분쟁, 그리고 개인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고 확신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나 휘테커는 그녀의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굳세게 하셨고 도우셨으며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내가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7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창조된 질서뿐만 아니라 특히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배경, 과거의 실수 또는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대가 없이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물의 목적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8번째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세상의 가치와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1세기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치를 두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소셜미디어, 대중문화, 광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성공, 행복,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세속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시편 1장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믿음 체계는 새롭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품, 목적, 그리고 방식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결정을 내리십시오. 9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회 건물에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025년의 세계에서 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제자도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얕은 오락과 표면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여 깊고 변화적인 제자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이플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화는 단순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제자도는 헌신된 추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또한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신앙이 없거나 어려운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그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동시에 다른 신자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세요. 제자도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발전합니다. 10번째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의 본질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복잡한 규칙들 대신 하나님은 단순히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공정함과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억압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정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종종 인자나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자를 보여준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연민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방식을 배우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자가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팀 켈러는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표면적인 준수가 아니라 정의, 자비, 그리고 겸손한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원칙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성경의 10가지 핵심 구절 중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인용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속성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공의, 거룩함, 자비, 그리고 진리는 모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명확히 하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진정한 신자의 표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랑하기 위해 구속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은 사랑의 특성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모든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적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용서하고 시간을 내어주며 경청하고 봉사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와 논쟁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10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사야 41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2장 2절,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미가서 6장 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은 모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할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또는 단순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자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2025년의 세계는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문화적 분열,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기술적 변화로 인해 확실한 기반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것들을 암기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결정, 관계, 우선순위, 그리고 목표를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 앱, 독서 계획 또는 묵상 가이드를 활용하여 규칙적인 말씀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이 구절들을 암기하세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앱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이 구절들을 검토하세요. 셋째, 이 말씀들에 따라 살아가세요.
말씀을 알고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구절들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이 구절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세요.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성경은 더 많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와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구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구절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당신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변화 능력은 단순히 그것을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아침 한 구절을 선택하여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작은 카드에 적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하루 중에 자주 상기시키세요. 또한 영적 일기를 쓰며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도전과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귀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그룹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절들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관점과 적용을 듣는 것은 당신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0가지 구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실질적인 방법은 의도적인 기도의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각 구절을 기도의 기초로 사용하여 그 말씀이 당신의 삶,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에 기초하여 하나님, 제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2025년의 환경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술,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깊은 묵상과 진정한 적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편 1장에서 제시된 모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성경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기보다 성경이 당신과 함께 노는 것을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 태도,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 우선순위, 결정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계, 직업, 꿈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 점령되고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필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을 당신의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구절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때 그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이나 만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들이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10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이 당신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